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여기 보시면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대할 것인가를 잘 말해줍니다. 세상 나라에 대해서도 그 법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라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든 독재자든 또는 자유로운 민주를 사랑하는 자는 상관없이 다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라에 대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에 복종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다른 말을 얘기하고 데모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완전히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3절에 보시면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느냐 선을 행하려고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국가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국가의 법을 잘 지키면 국가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 할지라도 완전한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될 때만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기록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죄사함 받아야 완전한 자유지 아무리 자유를 부르짖고 해도 그 자유는 제한된 것입니다. 국가의 제한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대 복종이다. 절대 순종이다.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셔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은 2장 13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배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인간이 만든 제도에도 꼭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 스피드 리밋이 55마일이라면 50마일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파인을 물거나 또는 죄를 가거나 그렇게 되죠. 그래서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하는 것은 안 되죠. 꼭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 예수님을 부르지 말라 이러면은 이건 복종할 수가 없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공회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스리는 자치기관이 있습니다. 그 공회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는 부르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했을 때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무섭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그래서 순교는 복음을 증거할 때 순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정치적인 것에 관련되어서 들어가는 성직자들이나 문제의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정치인들이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정치에 참가해서 거기에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은 복음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단지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민족주의자가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압박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46절 37절 보시면은 빌라도라는 로마 그러한 총독에게 질문을 받을 때 나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 내 나라는 하늘에 속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해 있더라면 유대인들과 싸워서 내가 전쟁할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와서 정치를 하든 어떤 사람이 와서 정치를 하든 상관이 없죠. 왜? 이 나라에 속해 있지 않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완전히 민족과 국가와 그걸 전부 해방시켜 놓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민족이 따로 있고 이방민족이 따로 있고 어떤 민족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민족에 반항하고 항거를 해도 그것은 제한되어 있고 결국 아무런 이득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분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고 잘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시면은 오히려 국가에 대해서 기도해 주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기도해 줄 뿐이지 거기에 항거해서 혁명에 가담한다거나 데모에 가담한다거나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죠. 왜? 이 나라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정부를 바꿔 나와도 아무리 제도를 바꿔 나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독재가 올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버션 문제만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또 어버션 클리닉에 다 총질을 하는 것은 완전히 이건 크리스찬들이 아니죠. 완전히 폭력을 가하는 정치 집단에 속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죠. 예수를 빙자해서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선한 일을 행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 마음을 선하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마음 바꾸어서 하나님 잘 모시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일들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죠.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선한 일만 하게 되면은 누가 우리를 해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해쳐도 상관이 없죠. 왜?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 거기에 정부가 어떻게 한다, 문제가 어떻게 했다, 거기에 데모하고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바꾸어서 선한 일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마음 바꾸면 좋겠고 안 바꿔도 할 수 없죠. 왜? 국가가 다 지도자가 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어느 필라델피아 그 교회에서 목사님 데모에 좀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데모를 합니까? 데모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절대 변화 없습니다. 변화한다 하더라도 임시적이고 다음 또다시 다른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뜻을 저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항거하는 일이 생기죠. 우리는 여기 말씀한 그대로 정부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예수를 전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죠. 죽어도 예수는 증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양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다른 것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가 있죠. 4절에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했습니다. 즉 경찰이나 또는 정부 국가 공무원들이 전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좋은 일을 선한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징벌을 하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재국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있긴 하죠. 그러나 그래도 독재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떤 나라 정치 제도하에도 크리스찬은 자유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자유고 자유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 받는 게 자유지 정치에서 자유받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정치에 자유 받아도 속에는 근심과 염려가 있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른 것입니다. 오늘날 성자들이 굉장히 문제가 된 것은 세상 사회에서는 말을 쩡쩡거리면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자기들 생활은 다 썩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자기 마음 선한 양심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와 사회에 나와서 얘기를 안 해도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들 속이 썩었기 때문에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을 당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들 실제로 보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은
4절의 중간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자꾸 장려하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저들이 일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물론 나쁜 정부도 있습니다. 좋은 정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정부든 좋은 정부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완전한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했습니다. 거기에 법을 안 지키면은 우리가 벌을 받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양심, 우리가 가진 마음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칼이 무서워서, 무기가 무서워서 순종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마음 편하게 사람들은 얼마든지 국가의 법도 잘 지킬 수 있죠. 또 보시면은 5절에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금 바치는 것도 국가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 세금이 아주 많든 적든 그게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 바치는 동안에 나라가 서고 나라가 서는 동안에 우리들이 자유롭게 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얘기를 하고 국가에 대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그건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얘기를 하고 논평을 하고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세상 이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 일만 생각하라.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시면은 성전에 들어갈 때 반세계를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 제자가 성전에 들어갈 때 왜 우리 예수님은 세금 안 바치냐? 바친다. 그런데 당장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가서 물고기를 잡아보라. 거기 잡으면은 한 세겔 있을 테니까 그 한 세겔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반 세겔씩 성전세를 물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갈 때도 세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예수님이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물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은 22장 17절부터 21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묻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그 동전 하나 가져와 보니까 그 동전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동전에 황제의 그림이 있고 그 나라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황제에 속한 돈이니까 이것을 황제에게 바쳐라. 로마 황제 바쳐라. 그리고 세상 것을 그렇게 바치지만 하나님 것도 바치라 했습니다. 세상 것도 바치고 하나님 것도 바치라. 하나님 것이 무엇입니까? 11조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 것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10의 1조를 자기 수입의 10분의 1 바치라는 것이 레위기 27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 바쳐라. 내가 농산물의 10분을 바쳐라. 또 내가 얻은 것 선물 받았건 뭐하든 간에 그 받은 것의 10분의 1 꼭 바쳐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바치게 되면은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을 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은 11조 내기가 무척 어렵죠. 그러나 그 11조가 낼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계속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시면은 물질인 것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에 많이 바칠수록 교회에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부족해가지고 교회가 뭐 부족해가지고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11조도 바치고 권총원도 바치고 감사원 바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꼭 바치라.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몫이다. 세상의 몫도 세금으로 바치지만은 11조도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금을 떼어먹는다든가 또는 11조를 떼어먹는다든가 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벌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안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세금은 갖다가 당장 죄에다 넣으니까, 감옥에 넣으니까 안 바칠 수가 없죠. 그러나 아주 강제로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1조는 믿음을 통해서는 바치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의 믿음이 한 계단으로 확 올라가면서 굉장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 11조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꼭 예수님께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의 세금이나 또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11조나 그것을 꼭 바치라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 6절에 보시면은 그 중간쯤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항상 세상 일에도 열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세상 일에도.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일에 열심 가지고 세상 일에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정 일에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동시에 또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기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먼저 섬기지만 그러나 세상 일도 가정 일도 직장 일도 자기 하는 직업에도 열심을 다해서 봉사해야죠. 그래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그냥 다 가정은 다 팽개치고 직장도 다 팽개치고 나는 그런 목자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목자가 되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죠. 그래서 세금도 바치고 11조도 바치고 세상 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에 속한 지도자를 존경하라. 세상 나라에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라. 그리고 국세를 바치든 공세를 바치든 어쩌든 세금이 있는 것에 다 바치라. 우리가 카운티 세금도 있고 또 페더럴 세금도 있고 스테이트 세금도 있지 않습니까? 다 각자의 그 세금 원하는 대로 바치라 했습니다. 이것 바치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금 바칠 때 또는 국가에서 뭘 군대에 나오라고 요구할 때 이때 불평할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그러나 군대 나간다고 해서 세금 바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 나가서도 믿음은 살아있고 세금 바쳐도 믿음은 살아있고 독재자 밑에서 믿음은 살아있고 자유자 밑에서 믿음은 살아있고 어디 가나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국가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평화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잘 증가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치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잘 증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국가에 대한 관념을 이렇게 확실히 해놓았습니다. 8절에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세상의 빛은 무엇입니까? 죄지요. 세상의 빛은 우리가 이 죄의 빛을 지지 말고 이제는 사랑의 빛을 지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빛은 죄의 빛은 갚으면 용서하면 되지만은 사랑의 빛은 일생을 두고도 끝낼 수 없습니다. 계속 빛을 갚아야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이 끝날 때 끝나죠. 그 사랑의 빛을 지고 계속 사랑의 빛을 갚아라. 그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을 보면은 8절에 보시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것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율법을 보게 되면은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계명은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에요. 이것은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명령이요,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명령.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보시면은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첫째 된 계명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웃 사랑하되 내 몸과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사랑으로 완전히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 요약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사랑으로서 완전히 율법을 다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무척 애를 쓰죠. 그러나 아무리 지켜도, 법은 아무리 지켜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떤 법도. 그러나 사랑의 빚은 얼마든지 갚을 수가 있고 사랑의 빚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합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살인합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탐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랑만 하면은 뭐 탐내지만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얘기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목조목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신 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 사함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과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 이거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악을 행치 않는 것, 그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악을 행치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내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써내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한 사람에게는 뭐든지 할 수가 있죠. 뭐든지. 하나님도 목숨을 다 사랑할 수 있고 사람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게 사랑이다. 악을 행치 않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해야죠. 악만 안 하고 그냥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악을 행치 않으면 반드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랑은 악을 행치 않을 뿐 아니라 선까지 다 하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했는데 그 완성은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서 죄사함 줌으로 율법이 다 끝났죠. 완성이 됐죠. 그래서 사랑, 그리스도, 우리의 죄사함, 이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시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증은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아야만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줍니다. 그 구원을 보증해 준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믿다가 떨어지면, 믿음에서 떨어지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가 한 번 믿고 그리스도로 피로써 죄사함 받고 그것을 계속 사랑을 체험하면서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받지. 나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또 앞으로 예수 믿을 건데 아닙니다. 현재 지금 내가 믿고 있느냐. 그래서 믿음은, 그 믿음이라는 그 말은 계속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인 의미.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믿음이지 한 번 믿고 끝나고 또 앞으로 믿을 것이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속되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열매를 맺어다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너희가 지금 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멍청하게 살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 이제 빨리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씀,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설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올 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갈 수 없죠. 회개는 믿음으로 돌아온 것이 회개예요.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이 이제는 그 죄가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다 용서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 회개의 생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뭐 설교하고 이것도 뭐 하나님을 위한
한 방법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는 회개가 있지 않는 한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교회 나가서 봉사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서 말씀이 들어와서 이것이 생명에 대한 사람, 이 사람만은 찬송을 안 해도, 기도를 안 해도, 그런데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할 수 없죠. 찬송 안 할 수 없죠. 교회 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하면은 이 구원의 문제가 자기한테 아주 전적적으로 풀릴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때 야 내가 하고 나올 때가, 감탄사가 나올 때가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이 큰일 났구나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있는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피로써 빨리 우리 몸과 마음을 써서 깨끗한 몸으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시면은 너희가 예수님 오실 때 영과 혼과 및 모든 육이 다 깨끗함을 받아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꼭 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써 사정없이 우리의 악한 죄들을 마음에서 몸에서 씻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갖고 있으면 점점 우리는 어려운 상태에, 지옥의 상태로 가는 것이니까.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렇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새벽이 되면은 낮이, 아침이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상이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난폭해지고 점점 무서워지는 것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증거입니다. 새벽이 가까우면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이 어둠이 아주 짙어졌습니다. 지금 굉장히 짙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워서 입자렸습니다. 어둠의 일은 죄입니다. 죄는 어둠이죠. 죄는 어둠입니다. 이 어둠을 벗고 빛에 가워서는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세례받고 옷을 입은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씻어 놓으면 그것이 완전히 끝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겉옷도 속옷도 다 악한 사람들에게 벗김을 당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밖에도 안에도 전부 우리 죄를 다 깨끗이 해놓습니다. 몸에도 마에도 전부 깨끗이 하는 것이 겉옷과 속옷이 다 악한 향기에 나누어 재뽑아서 가져갔죠. 십자가 못 박으면서.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이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그의 피로써 죄사함 받아야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이 가진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가진 축복을 받을 수 있지. 밖에 있는 분이 뭐 알 수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분이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이 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없죠. 들어와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무슨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아, 그분이 나의 피로써, 그리스도의 피로써 나의 죄를 사사해줬구나, 죄사함 받게 해주구나, 그 피로써 나를 복주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그래서 낮에같이, 우리 낮에는 사람들이 잘 술 먹지도 않고 낮에는 그래도 제대로 행동을 하죠. 밤이 되면은 술집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보지 않고 또 일을 끝나게 되니까 일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 놀게 되는 거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는 것, 쟁투, 싸우는 것, 시기하는 것, 방탕, 술 취하는 것, 이 어둠의 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 그거 안 할래, 나 술 취하지 않을래, 나 드락 먹지 않을래, 나 저 방탕하고 술 취하지 않을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죠. 율법으로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율법으로 하지 말라 해도 안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오셔서 피로써 씻어 놓았습니다. 피로 씻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피로 씻기만 하면.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 피 뿌려가지고 씻으면 그게 어떻게 없어져? 없어집니다. 놀랍게 없어집니다.
피로 씻기만 하면. 몸에서 나오는 그러한 죄들, 얼마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굉장히 많지요. 음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집주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마음 결정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피로써 그 죄를 잡아가면서 몸에서 써내기만 하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또 몸뿐 아니라 마음도 씻어야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씻어. 우리 성전이 바로 우리 몸이기 때문에, 몸이, 우리가 성전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전을 보게 되면 천막이었죠. 그 천막 성전에 성전뜰과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와 이 천막뜰에 전부 가서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이제는 그 피로서 우리의 성전이 된 이 몸과 마음, 죄가 여기에서 잘 잡고 있죠. 어디 딴 데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이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있는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에 써내고 마음에 써내기만 하면 놀랍게도 악한 시기도 방탕도 시기하고 싸우는 것도 아주 깨끗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그러시죠. 그렇지 않으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완전히 세상에 할 수 없는, 상담학자가 할 수 없는, 정신목상학자가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놓습니다. 전부. 아주 깜짝하게 해결해놓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 위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장한 것은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에베소서 5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 전신갑주라고 했죠. 전신갑주는 바로 그리스도 옷이에요. 그리스도 옷을 입으려면은 옛 옷을 다 벗어버려야죠. 얘도 그냥 사람들이 처음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세상에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놓고 그다음 옷을 입어내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마음 편치 않습니다. 옷을 그렇게 입고 나오는 거 다 목욕을 하고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그냥 세상에 입던 옷을 그대로 목욕도 안 하고 그대로 그리스도 옷이 깨끗하니까 그다 아무리 세마포를 입어봐도 답답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죠, 교회 갔다 와도 풀리지 않고, 교회 와도 풀리지 않고, 어디 가나 그냥 교회 갔다 올 땐 잠깐 뭐 풀린 것 같이 보이나 전부 마음의 괴로움이 닥쳐오는 곤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이 전부 이 옷을 제대로 갈아입는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옷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갈아입으라 하세요. 피로서 깨끗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는데, 그 옷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입는 거죠. 완전히 옛사람이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죠. 이전 것을 놔두고는 안 됩니다. 놔두고는 안 되죠. 그것을 정리하고 깨끗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어야 아주 마음이 상쾌하고 시원하죠. 목욕하지 않고 옷 갈아입어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뭐가 싹하고 새 옷 갈아입으면 참으로 상쾌한 것처럼 그리스도 옷을 우리의 마음에 몸에서 죄를 싹 해결하고 그리스도 옷을 착 입고 나게 되면 상쾌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상쾌함은 뭐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생수를 마시니까 상쾌하다. 이 술 마시니까 상쾌하다. 뭐 이거 좋은 거 상쾌하다. 아닙니다. 그 상쾌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굉장히 좋은 상쾌입니다. 이것을 맛보면은 누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 안 보겠습니까? 이걸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아무렇게나 굴러다니게 되고, 그걸 봐도 나에게 의미가 없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렇게나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수를 마셔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함 받고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되면 상쾌함이 그지없어. 교회를 나올 때도 상쾌함, 세상에는 살 때 상쾌함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꾸 성령 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자꾸 애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고는 많이 해요. 참 수고 많이 합니다. 예수 믿고 뭐 그냥 새벽 기도도 하고 무슨 철학 기도도 하고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뭐 기도원도 가고 부흥회도 하고 뭐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런데 옷을 깨끗이 하지 않고 자꾸 갈아입으려니까 힘들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이 뭡니까? 음행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호색,
여자를 좋아하는 거, 우상숭배, 술수, 그리고 원수, 술수는 무당 점술 같은 거, 또 원수를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을 꽉 그대로 놔두고 천국의 맛을 버리라. 그대로 놔두고 천국 가리라. 그대로 놔두고 뭐 돼버리라 하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애를 써서 믿으면 되지 않습니다. 믿어야 되지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노력으로 힘으로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으로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젖어가지고 힘으로 내가 애쓰면 될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될 수 있다 합니다. 아닙니다. 완전히 깨끗함 받지 않고는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청산하고 난 후에야 22절 오직 곧 21절에 보시면은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분명하게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한 나라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걸 버려야 하는 나라가 있죠. 두 가지는 갈 수 없어. 두 가지. 마태복음 6장 14절 보시면은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둘로 섬길 수 없다. 어느 하나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려면 세상 가지고 있고 돈 가지고 있고 또 돈을 버리고 하나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완전히 어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택할 것이냐 성령을 택할 것이냐 둘째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택하는 것이 이런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겨나가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그 다음에 생긴 거지.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죄는 다 무시해버리고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잎사귀를 그려놓고 성령의 모습을 그려놓고 비둘기를 그려놓고 뭐 애를 씁니다. 성령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걸 또 붙여놓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뭐 희락이고 무슨 전부 이렇게 여기 9가지 열매 다 붙여놓습니다. 아무리 붙여놓으면 소용없어요. 앞에 있는 죄가 용서받게 되면 뭐 성령의 열매가 10가지 몇 가지 안 해도 그대로 되는 것이 그대로. 놀라운 일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는 준비해 놓지 않고 저기 건너가면은 참 천국이 아름다운 곳이 있다고 자꾸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가려고 해도 못 가요. 배가 없어서. 배는 준비하지 않고 전부 그냥 천국이 아름다운 것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배가 준비되어서 그것을 갈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대로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사를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이 바로 죄의 원인이죠. 욕심이 잉태한 중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중 사망을 낳는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우리가 인간의 정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 부모와 자녀 간의 정 또는 남편과 아내의 정 이런 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정 때문에 이 정욕, 욕심 때문에. 그래서 죄의 아주 근본이죠. 정욕이 죄의 근본입니다. 정과 욕심. 이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때 성령의 열매가 열리면서 우리 마음 평강이 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열심으로 목숨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열심히 하다 보면 한가지 보이나 작심삼일을 하고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의 죄를 씻기만 하면은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성령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국가에 대해서 세상 사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해주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올 날이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이제 그 올 날을 대비해서 너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버려라. 그리고 그리스도 옷을 입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래서 옷만 입으면은 뭐 감옥에 쳐넣든지 뭐 핍박을 해서 뭐 죽이든지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옷만 입으면. 근데 그래서 옷을 안 입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오늘 우리들은 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살아갈 때 정말 나에게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축복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들어버리면 나에게 유익이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복음을 듣긴 들었으나 믿음으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는 유익이 없구나 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야만 유익이 있어요. 머리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론으로 받아서는 안 되죠. 반드시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큰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자꾸 써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를 받게 되었사오니 이 피의 선물만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피의 은혜를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복된 생명, 영원한 한날에 이어받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만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기도합니다.